야, 이제 24년이 다음 주 한 주면 이제 금년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금년 한 해가 지나가면 이제 어김없이 이제 신문에서 금년에 가장 큰 뉴스가 10대 뉴스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게 되고 발표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뭐 우리나라에 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도 뉴스가 하나가 1번으로 차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도 또 우리나라의 22대 국회의원이 여소야대가 됐다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또 러시아에 가서 전쟁을 참여했다. 뭐 이런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은 성경에 10대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의 10대 기도. 그래서 이 10대 기도 속에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 가장 큰 대목이 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로 묵은 때를 다 씻어버린 것처럼 화해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용서가 되는 것인데 그 용서 속에 기도의 10대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10대 기도가 1번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요 주먹이 쥐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더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대 기도 중에 1번으로 창성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죠. 그 기도는 정말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멋이 있는지요. 이런 기도가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가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대목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이 자신과 이 모든 제자들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린 기도,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족속과 모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오늘 본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에 그 죽음 직전에서 그 예서가 600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칼을 빼들고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덤비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천사와 씨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만난 기도를 보고 야곱이가 말을 하기를 분이엘이라 그래서 했어요. 그 기도를 드렸던 야곱이가 분이엘이라. 분이엘이라는 말이 무슨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10대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기도가 많이 있는데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면서 용서하는 시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축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을 보실 것 같으면 그 산상보훈이 있지요. 산상보훈이 있는데 산상보훈 5장의 끝으로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서 용서하고 또 하나님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의 5장의 아주 그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6장은 주님 가르친 기도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기도 속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고, 7장은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건 정말로 우리가 산상보훈이요 또 하나님의 제1광하기 때문에 이 도목을 잘 유익 있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비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형님을 용서하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첫째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러고 자기가 자신을 자꾸 비관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는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으로써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사탄 마귀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 저 사람과 나는 어쩌냐,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냐, 저 사람이 돈이 많이 있냐, 저 사람이 더 이쁘냐. 그래가지고 뭐이든지 비교의식을 살고 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얼굴이 우중충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미안한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경기를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져요. 그런데 그것이 기술이 없어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두 번째 요소고, 운동선수는 기세입니다. 기세. 이기고 있다는 기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도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를 용서하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웃을 향하여 당당히 용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 마태복음 5장을 아까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있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화해하지 않고 드린 예물은 연락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형제와 형제 간에 화해가 없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1번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 자신과 화해하고, 둘째는 이웃과 화해를 해야 해요. 형제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화해하고, 교우 간에도 화해하고, 연말을 보내면서 친구지간에도 또 일가 친척 지간에서도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누구시냐? 우리의 화평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자녀. 거기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딸은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평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예수님도 우리가 막혔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은 뭐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은 죄를, 우리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성만찬식을 합니다. 성만찬식을 하는데 성만찬식을 할 때 무엇을 어쩌라고 성만찬식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와 살, 용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성만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하여 창을 그냥 세상에 잠자고 있는데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이제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베개를 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불 넣어놓고 잠자는 것 같이 해놓고 다윗을 피하게 만들어요. 피하게.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있는데 그 뒤에 와서 창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해를 할 때 15번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말한 것까지 포함해서 15번이라. 15번을 쫓아와서 그렇게 괴롭히는데 다윗은 어쨌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울이 죽었을 때 눈물로 금식을 하고 그 정말로 그 사울을 잘했던, 다 잘 대해줬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베풀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거든. 인간의 육신이 올라와서 그것이 잘 안 될 때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우리가 형제를 먼저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비행기를 타시고 여수공항에 내리면 비행기를 타고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한두 시간이 비행기 시간과 안 맞아서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걸어서 그 앞에를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묘가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이렇게 한국 사람이 와서 총으로 이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일제 시대였는데 그 살인을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내 이름은 죽여야 이제 사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아들 죽인 그 살인범을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경찰서에 와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안 걷는 거예요. 경찰서에 거기 있는 사람이 날이 새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까지 무릎 꿇고 앉았는 거예요. 왜냐? 내 아들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주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절하니까 놓아주게 돼요. 그 아들을 자기 집에 갔다가 데려다가 기르면서 아들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의 누나가 있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울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한 것이요. 용서하고 사랑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들 삼을 것까지야 뭐가 있냐. 용서하고 사랑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 죽인 그 아들을 아들 삼을 것까지 뭐 있냐 하고 그 누나가 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아들을 아름 삼은데 그 영화가 있는데 유튜브에 가면 그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 제목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옛날에는 원자탄이 가장 컸던 모양이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찌해야 되는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나를 용서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새해 2025년을 갈 때는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팥죽을 갖고 이렇게 파는 사건으로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 삼촌 집에 가서 20년 양을 키우게 됩니다. 20년 양을 키우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할 때 그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가 자기 재산을 끌고 이라고 데리고 오는데 그 삼촌 나반이가 도로 그것을 뺏으려고 찾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어쨌다 재산을 다시 내놔라 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돈 문제가 아니고 예수와 앞에서 보면 뭐냐, 생명이 촉각에 달렸다. 이런 사건이다. 생명이 촉각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통역을 하자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예,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자꾸 엎드려서 부족한 죄인은 그러지 마십시오. 부족한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는 죄를 용서함받는 사함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자꾸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형제를 보고도 너 죄졌지. 한 번 찍히면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하고 이웃을 향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가족 공부를 매주 토요일 날 2시면 하는데 기본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좋아서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들어와서 보고 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와서 조금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도 다음 주에 오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가 어디가 있냐고 목사님이 와서 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보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번 주 숙제는 사도신경을 암송해 온다. 다음 주까지 사도신경을 암송해 온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어제 숙제를 냈는데 사도신경을 다음 주까지 암송해 오기를 숙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너는 야곱이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냐,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져다 준 축복은 무엇인고 하면, 기도해서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었으니 바뀌고 나니 거쳤어요. 환경이 바뀌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가 예서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내가 바꾸어지니까 누가 바꿔졌어? 예서가 바꿔져 버렸어요. 예수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33장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33절을 보면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굽히고 형제 예서 앞에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게 뭐예요? 화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누가 변해? 내가 변하고, 사랑을 하면 어쩌냐? 상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변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신을 변하니까 세상이 자동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내용을 보시면 그 창세기 32장 10절에 33장 10절에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을 눈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본문의 말씀은 예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보인다. 예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오늘 금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면서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이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내 자신이 변하니까 어쩌냐, 형제가 보이는데 어쩌냐,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 어떤 형제가 목사님 앞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다른 사람은 뭐 기도응답 받았다느니 뭐 성경을 보면 가슴이 뜨겁다느니 뭐 기도를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병도 나섰다느니 기도응답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계시다가 간단합니다. 그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간단합니다.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그때부터 기도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당신이 보이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과 예서를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기도 대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써진 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가정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남편이 술을 좋아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셨으니까
뭐 저녁마다 1년 12달 12시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고 돈이라고는 한 푼도 갖고 온 적이 없고 꼴에 남자라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면 성질이 나갖고 거울을 발로 차고 테레비를 발로 차고 깨부시고 또 그러고 깽판을 놓으니까 이 집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기를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나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이 나이에 뭐 이혼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자살해서 죽을 수도 없고 어쩌면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 그 집사님이 악다구를 부리고 막 나는 뭐 기도해도 뭐 그냥 그러고 뭐 신랑 때문에 못 살고 뭐 그냥 일가친척 시가집 때문에도 못 살고 다 그러고 원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앉아서 있다가 이제 막 이제 뭐 한 30분 동안 그냥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씹으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한풀이를 다 듣고 앉았다가 있다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고 집사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술 먹고 돈은 한 푼도 안 갖고 집안에 테레비를 발로 차고 깨부신 남편이 문제지 어째서 기도하고 교회 댕긴 내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 성경의 말씀이 그 원수 남편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당신 집사님 당신이 문제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예서를 둘을 놓고 성경을 저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본 것이며 이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야곱은 예서 때문에 힘드니까 예서가 야곱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요나만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다른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 배는 풍랑을 만난 겁니다. 요나가 타는 배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닷속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요나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게 되죠. 요나가 물속에를 들어가자마자 풍랑은 잔잔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요나 때문에 풍랑이 난 겁니까? 뱃사람 타는 사람들 때문에 풍랑이 난 겁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상담을 하면서 테레비를 팔로 차는 남편이 문제라고 부인이 자꾸 말을 하자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집사님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동의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당신 때문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 말에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나 때문에 문제입니까? 뱃사람 때문에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윤석열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나는 광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윤석열 때문에 장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목사님도 못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 밥을 목사님도 못 먹었어.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그 집사님의 가슴에 문제를 품고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정치가 정권이 올라요 내려요 어째요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야곱은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10대 기도 속에 뭐냐 하면 예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매어 달려서 사람 때문에 문제요
대통령 때문에 문제요, 여당 때문에 문제요, 야당 때문에 문제요, 술 먹은 남편 때문에 문제요, 누가 문제요. 그러기 전에 오늘 야곱이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불러서 수요 예배 나오세요 그랬더니 내년부터 나오랍니다. 그럼 내년부터 나오시오. 내가 두 말도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매여 있으면 그 사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는 홀로 남았다라는 장면이 24절에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 야곱이는 홀로 남았다.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도 있어요, 라헬도 있어요, 실바도 있었어요. 이렇게 부인이 4명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인이 넷입니다. 지금도 넷입니다. 혹시 장로님 부인을 4번 거느리고 사시고 싶으시면 이스라엘로 이사 가십시오. 그거는 부인을 4명씩 그 웃으시네 좋다고. 아이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부인이 4명인데 자식들이 또 12이나 되잖아. 자식들이 딸도 있잖아. 부인이 넷이잖아. 양떼도 있잖아, 소떼도 있잖아. 많이 있는데 야곱이가 홀로 남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저 아랫역인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음길과 치과는 대신해 줄 것이 수가 없다. 화장실 가는 거 대신 못 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홀로 남았더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죄인인 줄 몰랐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내가 누구를 죽여서 누구 것을 훔쳤어 그러고 악다고 부릴 수도 있는데 나는 항상 나만 착해. 그래서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독선. 그 말은 자기만 옳은 거예요. 독선이라는 거예요. 독선. 자기만. 내가 올라. 다른 사람은 다 틀려. 나만 맞아. 그래서 우리가 다 나만 맞는 줄 알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 야곱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외적 것을 만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너 언제 왜 그러고 있냐? 예, 저 물이 도는데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났는데 나는 못 들어가요. 성경에 또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를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아니,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있는데 여기를 고쳐야 되는 것인데 죄사함을 먼저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으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외적인 육신적인 아픈 데가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아까 그 집사님이 테레비를 발로 차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늦게 들어오고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 돈 뺏어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집사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야곱이는 자신이 먼저 변화된 다른 사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예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그래서 그냥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님은 말고 그 다른 부인들은 다 잔소리를 해야 돼요. 사모님은 잔소리를 안 하는데 다 잔소리니까 신랑이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지 말고 자신부터 변화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가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먼저 준 것인데, 기도가 가져다 준 축복,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 따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킨 것이 하나님의 얼굴. 끝으로 저는 이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장자 3편에 보면 주나라 얘기가 나오는데 양나라 얘기가 나오는데 양나라 해왕이라는 양해왕의 얘기가 있습니다. 1년에 이제 1월 1일이 되면 이렇게 이제 1월에 이제 2월 달이 이제 옛날에는 그 2월 달에는 이제 고추를 심어요. 2월 달 고추밭에서 깨 볶아요. 2월 달에 초하들의 날, 하들의 날이라고 그래요. 깨를 볶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무식이에요. 이제 시무식이에요. 그런데 온 백성을 모아놓고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서 이제 그 설렁탕 끓여서 다 골고루 먹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백성들과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문무백관이 다 앉아 있고 왕이 다 앉았는데 백정이 와서 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잡은 것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백정이 와서 임금 앞에서 소를 저렇게 잡는 거예요. 잡는데 착착착착 아주 기가 막혔던가 보지. 그러니까 왕이 이제 백정은 신분이 낮고 또 천하니까 좀 얕잡아 보는 모습으로 그 왕이 그 백정에게 소를 잘 잡는구만, 아주 훌륭하구만 하고 임금이 말을 했습니다. 백정이 소를 잡다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상감마마, 저는 소를 대할 때에 소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소를 잡을 때 모든 것이 소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이렇게 해체할 때 제 처음에는 살을 베고 처음에는 힘줄도 베고 처음에는 칼도 베기 때문에 제가 처음 잡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정도 보통 훌륭한 백정은 칼을 1년에 한 번 바꿉니다. 소를 잡으니까. 왜냐 하면 이 백정은 칼로 뼈를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뼈를 부딪힌 칼은 또 갈아야 되고 뼈를 부딪힌 칼은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훌륭한 백정일지라도 1년에 칼을 한 번씩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해왕이 묻기를, 그러면 그대는 언제 칼을 바꾸는고? 예,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19년이 됐는데 지금도 소를 탁 잡고 난 다음에 그냥 갈 것 없이 수건으로 기름기만 닦아내면 숫돌에서 막 나온 것처럼 이 칼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 살을 자르지 않고 살과 살 사이를 지나고, 뼈를 자를 때에도 뼈를 부딪히지 않고 뼈와 뼈 사이를 빈 공간을 위해서 지나가며 이것이 힘줄도 자르지 않고 막과 막 사이를 지나기 때문에 칼날이 전혀 다치지 않아서 이 칼은 19년을 썼지만 한 번도 19년 동안 숫돌에다 안 갈았지만 지금도 이 칼이 숫돌에서 나온 것처럼 그대로 번쩍이고 좋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임금이 웃던 얼굴이 딱 없어지더니 오호라 선제라, 그 말은 훌륭한지고 그 말이요. 오문 포정지연에 내가 오늘 백정의 말을 듣고 득양생득 임금의 도리를 깨쳤도다. 내가 껐쩍하면 신하를 그냥 벌주고 껐떡하면 죽이고 껐떡하면 깔로 쳤는데 저 백정은 지금도 살과 살이 부딪히지 않고 뼈와 뼈 사이를 부딪히지 않고 심줄을 자르지 않고 사리를 지나가는 저 칼이 19년을 됐어도 숫돌에서만 낭처럼 색깔처럼 쓰는 저 백정을 보고 오호라, 내가 이 임금의 득양생득, 나는 이 임금의 도리를 깨쳤노라. 그 말은 앞으로 살을 자르지 않고 심줄을 자르지 않고 뼈를 안 자른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양해왕이 백성들을 대할 때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내가 앞으로 왕이 있으면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교우 간에 혹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친정이나 시가집에 혹시라도 내가 부딪혀서 내 칼이 이그러지고 무딪혀서 내 가슴이 시원하지 않던다면 한 해를 보내면서 오랜만에 오늘 전화 한 번씩 하시고 오랜만에 우리는 정담 덕담을 한 번씩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도 이 시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가슴에 문제를 얹으셨어요. 기도를 조용히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야고비가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 얼굴, 성령의 충만, 사랑 충만, 용서가 충만, 우리는 허물을 보기보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으니 우리는 사랑하고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